다윗은 이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편에 서 계시니 그렇게 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성읍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읍들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이 벳산, 무깃도, 다낙, 돌과 같은 이 가나안 성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여부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에돔, 그리고 아람까지 이김으로 이 영토는 그야말로 광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남으로는 이집트 앞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한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그 서편 지역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 진멸하라 하셨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까지 진멸하는 일에 이 다윗이 그처럼 그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언제 마무리가 되었는가? 바로 이 다윗 왕조 때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토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과 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 때에 그야말로 최고의 부와 또한 번영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대국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 중에 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하면 다윗에게 아주 훌륭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이 용사들, 장수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윗의 이 충성된 용사들, 그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이름이 37명이에요. 이 37명의 그 이름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최고의 용사 3사람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그리고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렇게 이 3용사가 소개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또 3명의 용사가 있는데요, 수리아의 아들인 요압, 그리고 그의 아우인 아비세, 그리고 분이야입니다. 그 충성심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우물, 그 고향의 우물을 멀리서 바라보는 다윗이 저 우물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저 자신의 마음을 부하들에게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냥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들은 이 3용사가 생명을 무릅쓰고 이 블레셋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성문 곁에 우물의 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충성된 용사들이 다윗 곁에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3명의 용사가 이 물을 길어왔을 때 이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를 아니에요. 내가 먹자고 하자는 이 물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하여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땅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죠. 바로 그 충성된 모습이 요압이요, 아비세요, 그리고 분이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대하소설 삼국지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조자룡이 유비의 부인과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죠. 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갖 위기를 벗어나서 결국 아들을 구하여 왔을 때 유비가 어떻게 했어요? 그 구해온 아들을 땅에 던지죠. 그리고서는 이 조자룡에게 가서 크게 위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북진을 하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는데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저 북녘 땅까지 통일을 염원하는, 과거에 갔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탁을 해서 이 군인들이 실제로 압록강의 물을 떠다가 이승만 대통령에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세 용사의 목숨값인 그 물을 마시지 않았던 다윗,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하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처럼 선한 통치를 이루었던 이 다윗은 그처럼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모습처럼 그렇게 병사들을 아꼈던 성군 다윗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처럼 충성된 용사들,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전백승 승리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과 연관하여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인가? 이제 추수하는 일을 마치고 농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왜냐하면 군사들도 모집해야 되고 농사 중에 수확도 안 마쳤는데 전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이 중요하지. 여하튼 그래서 그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농한기 때,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니 다윗 왕은 전투에 임하지 아니하고 대신 다른 장수들과 병사들이 나가죠.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평생에 짓지 말아야 할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후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 암몬성 전투에서 맨 앞에 세워서 적의 수많은 화살을 맞아서 죽게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죄를 범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그 모습을 꾸중할 때 다윗이 인정을 하고 통회자복하며 대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생명을 부지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생명을 잃어요. 뿐만 아니었죠. 이 그의 총애하는 아들인 이 압살롬이 이 이복 장남형인 암논을 죽이는 이 왕자의 난을 겪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여러분 그 아픔 어려움 어디에 참 내놓을 수 있나요? 오히려 피했죠. 그런데 그처럼 총애하는 아들 압살롬마저 그 전쟁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참으로 마음 아픈 비극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이 용서는 공의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농한기 때 이 다윗을 대신하여 전투에 임한 용맹한 장수가 있었으니 그가 요압 장수였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요압인데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자, 이 요압은 다윗의 측근 장수요, 아주 용맹한 장수였죠. 요압은 이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세 아들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윗의 생질과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압은 용사로서 장수가 갖춰야 할 이 미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 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요압은 전쟁의 공을 왕에게 돌렸어요. 전쟁의 공을 왕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이 요압입니다. 자, 오늘 암몬과의 전쟁의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한 금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요압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자신이 다 이겨놓고 남은 부분 얼마 안 되는 것을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불러서 쳐서 취하소서. 그래서 그 승의 최고의 군주인 이 다윗 왕을 높이고 그 관을 쓰게 하는 일에 요압은 이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의 조그만 공적이라도 이것을 다 드러내고 확대하고 내세우는 것이 상례인데 요압은 절대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충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일이 참 잘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려서 하시는 일인데, 상황, 환경, 여건, 지혜, 건강, 사람까지 붙여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러지를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됨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처럼 교훈을 주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요압은 그의 주군인 다윗 왕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한 주의 영광을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압은 형제 우애가 아주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 아람 이 연합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할 때 요압은 아람 군대를 대항하여 전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 군대와 대치하여 전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19장의 내용인데요, 이 요압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19장 우리 찾아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1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투를 벌이는 이 전쟁터, 여러분, 이와 같이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 끈끈한 이 형제의 이 우애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 요압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경 시편은 그렇게 노래를 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또한 잠언 17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동기간에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협력과 화목은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결국 승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귀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요압은 어려운 상황에서 솔선수범하는 용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지 아니할 그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이 여부스라고 하는 원주민이 그 성읍을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 중요한 천연적 요새입니다. 거기를 차지 아니하고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역대상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 우리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치는 자를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누가 나가게 되었는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54m의 아주 천연적인 요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악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모리아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자가 누구인가? 요압이죠. 솔선수범하여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가 바로 요압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죠. 이후로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센터가 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명실상부한 센터가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 요압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처럼 헌신했던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그 믿음이 언제 여실히 드러납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 드러나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코로나19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온라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온라인 그것을 통해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받을 때, 또한 이 로마가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여러분,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 그 아래에 내려가서 끝까지 예배를 고수했던 자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뭘 봐요? 어려움이 임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공동체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임했을 때 내가 헌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는 무엇을 믿는 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은 헌신하는 자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새 역사의 지평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곧 땀과 피와 눈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 새로운 역사가 도래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선수범하여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높은 곳에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요압 용사가 이 예루살렘을 탈환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그 끈끈한 형제를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처럼 자신의 받을 영화를 자신의 주군인 이 다윗에게 올렸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일, 귀한 일, 감사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 신하의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높임을 받는 산후의 동리요 등경의 등불 되시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